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12시에 특별히 교역자, 중직자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당대 세계문화를 완성할 수 있는,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 수 있는 교역자들이 세워지며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임직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임직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그 임직에 합당한 은혜들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 대한 참된 은혜가 저희들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한 맺힌, 원한 맺힌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도록 200개 나라를 놓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놓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놓고 인도받는 시간이 되며 말씀 받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중간에 조금 텀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어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58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천국 비유와 전도 현장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펴보시면 13장 24절부터 읽어가면서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처음에 가라지 비유가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앞에는 지난주에 길가, 가시더기, 돌밭, 옥토, 왜 예수님께서 옥토를 집중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드렸고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길가, 가시더기, 돌밭, 옥토와 같은 시간표가 있고 중직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표가 와 있는 그 옥토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먼저 펼쳐야만 되는 이유가 지난번에 나누었는데요.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 비유와 전도 현장 사역인데요. 자, 천국이 뭐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 시간표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근데 여기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자, 이제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좋은 씨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썩은 씨를 던져본들 아무리 물을 주고 썩은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결국 좋은 씨라는 말은 선명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말합니다. 정말로 원색적인 복음이냐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5가지를 말합니다.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시급성. 복음의 절대성이란 말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는 없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야훼라고 섬기고 있는 신은 야훼라고 부르는,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도 완전 뒤집어지겠지만 하나님께 직접 간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필연성은 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 얻을 다른 이름들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예수 이름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당연성,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은 올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 복음은 증거되게 돼 있고 당연히 원세계 복음이라면 끝은 올 수밖에 없다. 복음의 절대성, 필연성, 당연성, 유일성.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에 보면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목사님도 사라지고 단체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보다도 목사님들을 더 강조한다. 그리스도보다도 교회나 단체를 더 강조한다. 그게 복음이 결핍된 거고 그게 변질된 것입니다. 변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겁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선지자와 율법의 대표자들이 사라지고 율법을 완성하신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급성,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복음의 시급성입니다. 그 어떤 거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복음, 필연적인 복음, 당연한 복음, 또 시급한 복음, 유일한 복음, 이 5가지가 좋은 씨앗을 말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 퓨어라는 말, 여기에다가 순수한 물, 이 물도요 수돗물이 있고 뭐 시궁창물이 있고 개울물이 있고 바닷물이 있고 물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순수한 그 물, 깨끗한 그 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마셔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셔도 몰라요. 좀 있어 보면 배탈 나는 물도 있다니까. 깨끗한 순수한 복음, 여기에다가 미숫가루가 들어가면 미숫가루가 되고 커피가루가 들어가면 커피가 되고 오렌지 가루를 넣으면 오렌지 주스가 되고 망고 가루를 넣으면 망고 주스가 된다니까. 독약을 넣어버리면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지켜낸다. 원색적인 예수가 그리스도나 원색의 복음을 허용하지 않고 지키는 부분만큼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이거는 열어주면 안 돼요. 이걸 열기 시작하면 열면서부터 변질되고 섞이면서 잘못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신비운동, 은사운동, 능력운동 강조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박애주의적이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박애주의, 뭐 인권운동, 박애주의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처럼 사회운동, 인권운동 하는 걸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지식운동하는 메시지처럼 전달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세례요한이 뭐가 다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아담의 후손,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결혼한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입니다.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돼 있고 죄인은 죄와 저주 가운데 있고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게 못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3가지가 뭐냐?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사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참된 왕, 발꿈치가 상하게 되므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희생제물 되시는 참제사장, 그리고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100% 사람의 몸, 100% 하나님의 몸을 입으신 그분만이 참 선지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는 인간의 근본 문제 원인 3가지와 근본 해결책 3가지 직분이 합한 이름이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정확한 좋은 복음, 선명한 복음을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자기 밭이란 말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현장, 우리의 교회. 그런데 25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다. 그러니까 좋은 씨를 좋은 땅에다가 뿌린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현장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경우가 있다. 결국은 복음에 반대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은혜 받았다고 했다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울고불고 했다가 바뀌기도 하고 이런 현장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가라지도 있습니다.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고
교회 안에는 양의 탈을 쓴 이리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 현장에. 현장에도 지금 약 200명이 넘는 숫자가 우리 센터빌에도 복음을 받았지만 이제 슬슬 이제 들어봤다라는 이유로 이제 별 관심 없이 이렇게 해서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진짜 말씀을 딱 듣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들으러 가려고 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못 듣게 하려고 쓱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 또 영접 안 하는 사람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가라지들이 나타난다니까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의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이게 이제 교회 사역에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전도 현장 사역에서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도 길가 가시떨기 돌밭 옥토가 있고 교회 바깥에 현장도 길가 가시떨기 돌밭 옥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교회 바깥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뽑아낼 때 교회의 순수성을 보호하고 교회의 원색적인 색깔을 보호할 때 뽑아내다가 알고까지 다칠 수 있다. 그래서 언제까지 30절을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자, 그러면 좋은 씨를 가지고 자기 밭에다가 씨를 뿌렸지만 분명히 알곡만 자라나야 되는데 가라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게 가라지가 알곡과 함께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뽑아낼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선별해서 사역을 하지만 선별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개혁하려고 하니까 다 잘라야 될 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뭐 저도 똑바로 안 돼 있는데 저도 아닌 게 많은데 결국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과 맞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그대로 한번 두어봐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내어낼 가라지 그리고 곡식을 구별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성령인도를 안 받으면 알곡은 거의 없고 가라지만 풍성하게 자라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 이제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결국은 가라지 비유를 하면서 가라지 때문에 알곡을 다치게 할 필요는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포커스의 핵심이 뭐냐? 알곡입니다. 그러니까 알곡이 혹시나 다치거나 알곡의 곡식들이 떨어질까봐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커스는 알곡이에요. 31절에 또 보세요. 두 번째 이제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또 여기 보세요. 또 자기 밭입니다. 자기 현장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비유 첫 번째는 가라지, 두 번째는 겨자씨 하나리 나옵니다.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겨자씨를 갖다가 봤는데요. 너무 작아가지고 옛날에 우리 그 책갈피 코팅지에다가 이렇게 한 몇 개를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딱 코팅을 해서 줘요. 근데 그거 보면요. 겨자씨가 뭐냐. 그냥 샤프 펜슬 가지고 A4 용지에다가 점을 하나 탁 찍으면 그게 겨자씨입니다. 진짜 작아요. 저보다도 훨씬 작은 거죠. 그러니까 샤프 펜슬 가지고 점을 하나 콕 찍은 게 겨자씨 한 알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32절에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곳이로되 좋은 씨들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좋은 씨와 겨자씨 하나를 딱 비교하는 게 뭐냐.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좋은 씨가 있으면 좋지만 겨자씨만한 조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알고 믿는다라는 그 복음 그 조그마한 것도
나중에 어느 정도의 어마어마한 큰 영향력이 있는가. 간혹 신학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들은 평신도들을 그냥 빨리 훈련시켜 현장 보는 게 안 된다. 더 문제 일으킨다. 그래서 신학 과정을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 그래서 막 성경도 많이 읽게 하고 막 신학 공부도 막 많이 시켜서 이렇게 사역자로 세우는데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면 좋은데 현장에 시급하기 때문에 비유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차를 운전해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빨리 태워가지고 병원에다 데려다 주는 거를 해야 되는데 빨리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차를 운전하려고 딱 하니까 자동차 공학 박사가 와가지고 야 지금 사람 태워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가 먼저 아냐. 자동차가 4기통이 있고 6기통이 있고 8기통인데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게 4행정인데 2행정은 흡입, 압축이 같이 되고 폭발, 배기가 같이 되는 반으로 뭐 그런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피스톤이 1분에 몇 분 움직이는지 아느냐? 안에 엔진이 어디고 뭐 또 이렇게 안에 뭐 베어링이 뭐며 이런 막 해부 막 자세한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를 자꾸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사람 죽어가는데. 근데 아주머니들이 그 자동차가 4기통인지 6기통인지 8기통인지 피스톤이 몇 개 있는지 이게 뭐 마력이 몇 마력인지 그거 몰라도 앉아가지고 키 넣고 돌려서 악셀에다 밟고 브레이크 밟고 운전면허 따서 사람 싣고 가서 병원에 갖다 줄 정도면 충분하다. 뭐 나중에 엔진오일 체인지를 스스로 어떻게 할지 타이어가 빵꾸 났을 때 어떻게 갈아야지 그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까지 못해도 가장 중요한 거 자동차 시동 걸고 운전해서 신호시키고 사람을 태워서 병원에 빨리 갖다 주는 정도만 해도 얼마든지 사람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강, 33강, 25강을 정리한 것입니다. 빨리 평신도들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세우기 전에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모든 성경에서 모든 사건 문제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근본 문제,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로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도 삼중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오경은 제사장직에 대한 이야기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들 이야기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사서는 왕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사장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 왕 이야기. 그러니까 삼중직분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구약 성경의 주제가 오실 메시아라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인물을 세운 이유는 오실 메시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그 정도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도 충분하다. 그 정도의 작은 성경을 깊이 있게 따르면 얼마나 깊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지만 겨자씨 같은 믿음, 정확하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스페니시권들한테 전하는 복음 메시지 그거는 빠르게 읽으면 딱 5분 읽을 정도 메시지입니다. 제가 스페니시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만 읽어줄 수만 있어도 생명 얻을 자는 많다.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생명 얻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돕는 정도로 이제 해야죠. 그래서 스페니시 21강, 33강, 25강을 제가 스페니시어를 완전히 뭐 할 수는 없지만 스페니시어를 보고 딱 읽을 수 있는 정도로 좀 하고 싶거든요. 지금 한국어 음을 적어놓고 읽기 때문에 하는데 정 안 되면 뭐 33강 1강부터 아예 한국어 음으로 다 발음을 들어가지고 그 적어가지고 제가 읽어도 됩니다. 또 그 사람들이 읽게 해도 돼요. 문제는 방법론 이전에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믿음 정도 하나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세요. 32절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그 샤프 펜슬로 콕 찍은 점과 같은 그 씨가 자라난 이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아름들이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그 집을 갖다가 지을 정도로 큰 그 나무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샤프 펜슬을 콕 찍은 그 점 같은 그 겨자씨 속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물론 땅으로부터 공급되는 양분과 태양과 물을 흡수했지만 그 씨로부터 시작된 거라니까요. 찬양 중에 나로부터 시작되니 어쩌면 모든 것의 시작과 진행과 끝은 그리스도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겨자씨 같은 하나의 믿음, 그 조금 복음을 안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국 비유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너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뭐죠?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이제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누룩이 뭐냐? 우리로 말하면 그 뭐라 그러죠? 빵을 부풀게 하는 거. 하여튼 뭐 있잖아요. 이스트 같은 거. 하여튼 그게 옛날에 호떡 같은 거 구울 때 그냥 밀가루 반죽에 딱 구우면 이게 그 뭔가 쫀득한 맛이 없는데 누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아랫목에 덮어놓으면 이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빵을 해주셨는데 너무 많이 부풀어 오면 빨간 다라이 바깥으로 막 이렇게 흘러나오기도 하잖아요. 그 부풀게 해가지고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런데 누룩이라는 의미는 안 좋은 의미로 대부분 많이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모든, 여기로 말하면 밀가루를 부풀리게 만들 수 있다.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가 한 사람이 한 학교에, 한 가정에, 한 직장에 있다면 모든 사람들을 부풀리게 만드는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주는 영적인 부분과 생각적인 부분과 마음의 부분과 육신의 부분과 환경과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부분이 이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체의 영향력을,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냐? 우리로 같으면 쉽게 풀어주려고 하는데 왜 비유로 하셨냐? 그것도 말씀을 이루려고. 35절에 보니까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 그대로 또 이루려고요. 또 3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지부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제자들이 들어와서 좀 더 설명해 달라니까 또 이걸 또 설명해 주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41절을 보세요.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드린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완벽하게 선별되고 양과 염소를 나누겠다라는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고요. 특히 또 44절에 또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비유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밭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냥 밭에 일하는데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큰 보화와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발견됐다고 주인한테 말하면 그 땅 주인께 되니까 너무 큰 거라서 바로 건지지를 못하니까 덮어놓고 아예 이 땅을 사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겠지. 사채도 빌리겠죠. 뭐든지 다 빌리겠지. 왜? 이 땅만 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수가 그래서는 성경의 복음의 값어치, 정말로 예수님의 전도와 성경의 전도, 사도행전의 전도에 대한 값어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경의 그 당대 세계복음화에 대한 값어치를 아는 사람, 생명운동의 값어치, 말씀운동의 값어치, 제자운동의 값어치를 아는 자,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살만한 값어치입니다. 이거는 전 재산 팔아가 교회 갖다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로 복음을 듣는 그 시간 하나. 제가 그 스페니시권들이 그랬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1시간,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일 가면 500불을 주겠다. 그러면 저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500불 안 받아도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정말로 드리겠다고 정말 그럴 사람이 과연 몇 명 있겠냐. 그런 값어치입니다. 복음에 대한 값어치, 생명운동에 대한 값어치. 또 비유가 납니다.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이게 제자 중 제자, 진짜로 옥토 중 옥토를 찾는 장사하는 사람과 같다. 46절에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 제자 한 사람의 값어치가 얼마나 크냐. 진짜 제자 중 제자 중 제자. 그리고 제자는 제자가 만나지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모여지면 그 모여지는 시스템을 통해 또 제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영적으로 통합니다. 성경의 복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남게 돼 있고, 성경의 전도가 통하는 사람끼리 남게 돼 있고, 성경의 끝이 통하는 사람들이 남게 돼 있다니까요. 참된 현장으로 들어가면 참된 제자가 만나집니다. 참된 복음만 말할 때 참된 제자가 만나집니다. 성경대로 참된 전도할 때 참된 제자가 만나지는 거예요. 참된 기도의 응답이 참된 제자입니다. 참된 제자들이 모인 곳이 참된 교회라니까요. 그럼 그 참된 교회라 할지라도 이 땅의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는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전 세계에 3장밖에 없는 우표를 2장 모은 사람이 나머지 1장까지 딱 모은 거예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시기한 우표, 전 세계 3장밖에 없는 우표를 딱 가지고 기자들 앞에 보여주니까 막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겁니다. 드디어 내가 이 3장을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이 사람이 2장을 갖다가 꽉 찢어버린 거예요. 그럼 깜짝 놀란 겁니다. 2장 찢어버리고 딱 한 장만 딱 들더니 이제 이 우표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우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 우표 한 장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다. 그럼 3장이면 3억이었는데 2장을 찢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한 장이 거의 10억 넘는 값어치를 갖게 된 거예요. 자, 이거는 그러면 뭐 제일 좋은 제자 한 사람은 남기고 다른 제자는 다 없애야 되냐, 그 말이 아니고 가장 정말로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시급성이 통하는 제자 하나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 건가. 영생주식으로 작정해 놓은 사람도, 영생주식으로 작정하는 사람도 창세전의 영생에 작정한다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작정하신다면, 원색적 복음을 전하는 지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제자 중 제자 한 사람의 값어치가 얼마나 크냐.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라도 가는데 진짜로 값어치 있는 제자들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 건가.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말하는 겁니다. 제자에 대한.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 여러분들 그냥 낚싯대를 가지고 낚시를 하면 아무리 고기가 많아도 낚아 올리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투망을 던져가지고 잡으면 조금 더 많이 잡겠죠. 그리고 약간 옛날에 고깃배들을 가가지고 큰 그물로 한다면 또 좀 많이 받겠죠. 그런데 원양어선 큰 바다에 나가가지고 그 그물 길이만 해도 막 10km, 20km 되는 그물을
한 달 동안 쫙 치면서 가가 큰 원양어선 2배가, 예를 들어 원양어선 2배가 이렇게 간다면 중간에 그물을 쳐가지고 10km 되는 큰 그물을 쳐서 한 달을 계속 배가 가면서 치고 가다가 어느 날 탁 만나가지고 그물을 당기기 시작한다면 그 안에는 낚시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고래, 상어,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사실은 다 잡힐 겁니다. 그게 나중에 200개 나라마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중직자들이 완전히 찾아져서 함께 한 나라, 함께 한 대륙, 함께 한 지역을 전도운동할 때 이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 그물이 가득하니까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걸 그릇에 담고 못된 건 버린다. 그 보통 그 우리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막 그물에 갖고 막 올렸는데 이상한 거 잡히면 못 먹는 건 던져버리고 물고기가 올라와도 또 크기 따라서 따로 이렇게 다 분류를 하잖아요. 진짜 각 분야마다 쓰임받을 제자들의 역할들이 있다. 목사님으로서 쓰임받는 역할, 선교사님으로서 쓰임받는 역할,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 집사님, 성도, 학생으로서 역할들이 각각 다 있다.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노년부터 어린아이까지 젊은이나 늙은이나 모두 다 선교사처럼 어린이 선교사, 청소년 선교사, 대학 선교사, 직장인 선교사, 장년 선교사, 노년 선교사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 마인드를 가지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기본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49절에 이제 앞에 거는 선별이면서요. 49절에 세상의 끝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를 나눠서 분리를 할 것이고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선별을 해서 각종 면류관을 씌울 겁니다. 주님이 금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분명히 상급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라옵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것이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하고 똑같다. 여러분들과 제가 처음 복음 받았을 때 모습하고 지금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탁 깨달았을 때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처음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한 사랑이 되고 더 사람들을 살리고 전도운동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 막 너무너무 뜨겁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막 생명 걸고 뛰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이렇게 안주하고 나태하고 사그라들었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으며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만 딱 무흠 잉태설, 죄 없는 상태에서 낳고 그들은 안 낳았다고 주장하는데 아니에요. 자꾸 마리아 포커스로 가는 것도 틀린 거죠. 그 형제는 야고보,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요셉, 시몬,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마리아와 요셉이 금술이 좋았는지 예수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5명의 아들 5남 여자들이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최소 제가 볼 때는 한 7, 8명 이상.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아직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모습만, 현실 상황 조건만 보고 대처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저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보면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눈이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에 우리의 생을 걸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말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우리의 인생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큰 증거가 될 것입니다.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에는 존경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아이고 내 아들이니까, 아이고 내 형이니까, 내 동생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우리 아빠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은혜 못 받는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58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수님도요, 막 무조건 능력과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진짜 왜 사람을 고치고 왜 치유했냐, 그들을 좋게 낫게 해주기 위한 목적은 1차적인 거고, 진짜는 뭐냐면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눈먼 자를 눈을 뜨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말씀으로 치유하는 걸 볼 때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에만 집중하지 표적과 사인은 못 본 겁니다. 그래서 물은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역사를 일으키니까 엘리야가 살아났다 합니다. 막 거지들과 창녀들, 죄인들을 위로하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다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고 쳐서 외치니까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합니다. 또 성경을 보지도 않고 줄줄줄줄줄 강의를 하니까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닌가, 다 틀린 거죠.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의 성령과 계시가 임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보면 배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참선자, 참자, 참호한,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는 게 아니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의 참 선지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진짜 나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저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입니까? 진짜 나는 사탄, 마귀, 귀신, 사망권세 깨뜨려 승리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그럼 왜 이렇게 있습니까? 그럼 왜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염려와 불평과 근심들은 그렇게 나갑니까? 왜 그러면 나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말씀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제자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물론 시간표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1년, 신앙생활한 지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계속 내게 생명운동이 없다면 하나님 나를 안 쓰는 게 되는 거라니까요. 진짜 간절히 사모하세요. 진짜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사모하세요. 진짜 풍성한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막 생명 걸고 이빨 깨물고 독하게 하자 이 말이 아니라 막 계속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보니까 너무 기뻐서. 그 감사와 감격, 보고 든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결국은 전도 현장에서 내 모든 시간표가 나타납니다. 내가 많이 아는 줄 아는데 정확하게 선포하지 못하는 상태, 말도 못 거는 상태, 복음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간격이 없지? 여러 가지가 현장에서 나 자신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현장은 거울과 같기 때문에 내 상태도 볼 수 있고 영적인 상태, 생각의 상태, 육신의 상태를 볼 수도 있고 현장에 딱 가보면 내 시간표가 딱 나와요. 나의 쓰임, 위치, 역할이 왜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또 현장에서 나의 부족함들을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와 흩어지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주일교회와 평일교회가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직장생활하면서 힘드실 겁니다. 저도 뛰면서 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뭐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움직이는데, 일어나는데, 그러나 딱 확정하고 움직이고 하니까 하나님 힘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상황, 현실 여건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모든 체질과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나태하고 안주하고 안을해 왔던 것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 천국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해, 현장에 대해, 제자들의 값어치에 대해, 복음을 아는 한 사람의 값어치,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현장을 뛰고 어떻게 하느냐가 나비 효과가 돼서 어마어마한 태풍으로 영적인 확산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한 분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지역과 여러분들이 있는 도시와 대한민국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고 진짜 사도행전 그대로의 성경의 전도의 깃발을 들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당대생 완성의 깃발을 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내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며 마태복음 13장의 여러가지 천국 비유를 생각하며 제자의 값어치, 원색적인 복음의 값어치, 한 영혼의 값어치에 대한 현장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값어치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달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남은 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에 위에 특별히 저희들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